한 주간 안녕하십니까? 교회와 국가론에 대해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이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한 국가를 형성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일이 결단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와 국가, 인류 역사를 거쳐오면서 지나왔던 교회와 국가론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뜻이 대한민국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와 국가 이 책은 서점에 가면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시되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살려면 여기 전화번호 적어놨어요. 1522-8686 광화문몰 여기에다가 전화하시면 이 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지난번 2주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금 요약하자면 구약에 이 분필이 좀 긴 거 있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신정정치 하나님의 주권주의 하나님의 주권주의 정치적 제도 하나님의 주권주의 정치적 제도 테오크라시 고맙습니다. 테오크라시 예서 이거는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지역에 작은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제사직, 선지자직, 왕직을 집행하는 하나님 주권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즉 기독교와 국가의 정치가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중세 400년 동안 신구약의 중간사 시대를 지내면서 이것이 이 기독교가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400년 동안. 그것은 뭐냐면 유대주의는 파괴되고 완전히 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미국보다 더 넓은 땅을 한 나라로 통치해서 헬라 제국이 형성되고 헬라 제국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하나의 언어가 만들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문화가 발달되고 모든 철학이 통일화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피를 많이 섞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형성되고 로마 정부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전부 만들어줬어요. 세계를 통일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쳐부수고
자기 나라 왕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염원이 강하게 나타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서 이 죄인들을, 그의 백성인 그 죄인들을 구속하는 그 기반을 마련해 줬어요, 로마 정부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죠. 그래서 로마 정부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서 이때부터는 이제는 사실상 정치와 교회, 교회와 교회와 국가를 마련하는 제도가 형성됐어요, 따로. 구약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경에 나온 대로, 디모데 전후서에 보시면 나온 대로 교회는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집사, 이 제도를 가지게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교회 조직으로, 교회 지구의 조직이지만 이 둘을 합해서 가르치는 장로, 돌보는 장로. 그래가지고 이것을 감독 제도로 만들었지요. 예. 이 감독 제도가 위로 올라가면 노회가 되고 또 더 올라가면 총회가 되고, 이렇게 이제 조직화됐어요, 초대교회부터. 그러나 로마 정부는 로마 중앙정부가 형성되고, 중앙정부 이거는 로마의 황제가 됐지요. 로마의 황제가 되고 각 지방정부가 형성됐어요, 지방정부.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두 분야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세계 각 그 넓은 지역에 구약처럼 좁은 지역을 한 국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벗어나게 되어버렸어요, 넓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정부에다가 행정부, 지방정부의 행정부, 지방정부의 재판부를 이 부분적으로 이양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정치와 교회의 제도와 국가의 제도, 교회의 이 신앙적 교리, 성경적 교리, 국가에 대한 헌법, 이거 행정, 이것이 사실상 구체적으로 나누어질 때는 진후에는 그 시기는 18세기 이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날 같이 유럽과 미국이 모든 사상은 기독교 중심의 사상이지만은 그것이 그 교회와 국가에 대한 제도가 분리된 것은 사실상 18세기 이후라고 보면 됩니다. 예, 거기에는 기독교 철학이 많이 관여되고 있어요. 한국은 이 종교와 국가의 관계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그렇게 밀접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유럽을 방문해 보면 이렇습니다. 문화 자체가 모든 기독교, 건물도 기독교 냄새가 나요. 예술도 기독교 냄새가 나고, 심지어는 미국에 가면 이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일 좋은 일이 있거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애들이 무슨 말만 하려면 오 마이 갓 그래요. 야, 그 너무 그런 말 하지 마. 내 하나님. 그러고 말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그것이 미국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화되어 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간센보살, 이 말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 생활 속에 이미 기독교가 이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기독교가 그 기반을 잡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게 없어요. 예. 이제 그러면 이 정치 제도와 교회의 제도와 중앙 저 교회의 제도와 정부의 이 국가의 제도가 이 제도상으로 분리된데 이거 분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분리는 그러니까 뭡니까 제도상의 분리지 이 사상을 배경으로 한다거나 문화, 예술, 특별히 정치, 경제, 시장 경제도 사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다음에 주식 문제, 뭐 문제 전부 유대인들이 만들었잖아요. 네덜란드에서. 예, 이 뭡니까 이자 문제, 은행에 그 하는 문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독교를 배경하지 않으면 정확한 아주 좋은 시장 경제가 성립이 안 돼요. 야, 요렇게 이게 제도상에 불리지 사상이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두가 기독교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야 돼.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의 사상과 하나의 주권 하에서 움직여야 된다. 정치 제도는 국가의 정치 제도는 교회 아니 저 사법, 입법, 행정 그렇게만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교회 정치 제도는 감독제인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 그리고 총회 노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그 국가나 교회의 사상은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종교 분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분리됐기 때문에 따로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생각해 하면 됩니다. 몸은 우리 몸속에는 머리가 있고 손발이 있고 다리가 있고 팔이 있고 눈, 코, 입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 내 한 몸을 볼 때는 하나의 몸을 볼 때는 각부 나눠져 있는 것이 하나예요. 몸 하나. 내 머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요. 하나잖아요. 그러나 제도상으로 볼 때는 팔이 있고 손발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 코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책 가지신 분은 그 문자를 보니까 교재를 미리 좀 강의 요안을 가지고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이미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미리미리 와서 이걸 준비하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미리 교재를 삼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 근데 이건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이 왜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 그러면 서원해가지고 1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읽으면서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읽고 설명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넘어가면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근본주의적 보수주의가 있었어요. 근본주의적 보수주의. 그 미국에서 1910년대 20년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 그것이 무언가니 5번 아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5번 선언이라 그래요. 5번 선언. 예. 5번 선언인데 1200여 명의 목사들이 이 5가지 교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5가지 교리가 1. 예수님의 동정녀, 그 다음에 2번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 다음에 3번째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4번째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5번째 예수님의 재림. 이걸 부정하고 나왔어요. 1200여 명의 목사들이 미국 이 5번이란 곳에서 그걸 갖다 5번 아포메이션, 5번 선언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5가지 교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운동이 뭐냐 그러면 근본주의 운동이라 그래요. 동정녀 탄생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그대로 믿고 부활도 믿고 승천, 이걸 강조하고 나온 운동이 5번 아포메이션, 즉 이것을 반대하고 나온 운동이 근본주의 운동이었어요. 자, 근데 이 운동은 이걸 강조한 중에 뭐가 있으냐 그러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원론이 있었어요. 이원론. 근본주의 운동이, 이원론이면 세상을 죄악시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을 왜 이 교리가, 이 죄악시 보는 교리가 나오게 됐냐? 그러면 이것을 이 동정녀 십자가 이것을 반대한 자유주의 사람들이, 그들이 기울어지는 신학적 배경의 뭔가니 이 인간 이성에 기초한 이 세속 철학이나 세속 관습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세속 관습에 기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심이 일어나다 보니까 세상을 뭐냐 그러면, 근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꼭 뭐냐면 모든 이 신학적 관념을 세속 철학에 기초하고 세속 관습에 기초해서 성경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심이 어떻게 나냐면 세상 이걸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죄악시하는 이 이론을 전개하게 된 겁니다. 그 근본주의 사상이, 이 펀더멘탈리즘이라 그래요. 예? 근본주의 사상이 뭐냐? 펀더멘탈리즘이에요.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펀더멘탈리즘으로 말미암아, 이 근본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영역과 세상 정치의 영역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입장에서 교회도 하나님을 위해서, 국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구약의 신정정치의 사상이에요. 구약의 신정정치의 사상은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치를 했어요. 그리고 제사직도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했잖아요. 그럼 그걸 무시하게 되면 나라가 망해요. 그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교회나 국가나 똑같이 하나님에게 예속돼야 돼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사상이, 근데 초대교회, 한국교회에 들어온 그 19세기 말에 한국교회에 들어온
그 선교사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 펀더멘탈리즘, 그 근본주의 사상이 을 가진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예,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19세기, 18세기로부터 뭐가 나오냐, 그러니까 자유주의 사상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일으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어요. 왜냐면 자유주의 사상이 아니면 18세기의 자유주의 사상이면 18세기 자유주의 사상은 나오는 영국과 그 독일에서 일어난 그 운동이 뭐냐면 디즘이에요. 디즘. 예? 디즘. 요거 리신론이라 그래. 이신론. 리신론. 합리적 신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신의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예. 이 자유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성주의의 꽃을 피우자. 그것이 18세기의 엘라멘트 계몽주의예요. 그것이 그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 정치계에도 혁명을 가져왔고 이 철학 사상에도 혁명을 가져왔고 막 이 모든 사상이 자기 이성에 의한 사상으로 이 점철되는 그런 행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국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역사 철학에 있어서 정치 철학에서 갖가지 이론들이 수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의 절정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임마누엘 칸트예요. 칸트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성으로부터 시작해요. 예.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인간이 이성으로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그걸 갖다 엑나스티시즘, 불가지론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예?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만을 지난번에 변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강조했죠. 하나님의 존재만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신도 하나님의 존재는 다 인정해요. 세속 철학도 다 인정해요. 근데 마음대로 생각하는 18세기 엘라이먼트, 이 계몽주의라 그래요. 엘라이먼트. 예?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이성의 꽃을 피우자. 그 18세기예요. 근데 그 이성주의 이렇게 철학으로 말미암아 정치계에도 문화계에도 뭐 이 경제계에도 사회 교육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막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갖가지 말도 아닌 말들을 막 마음대로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을 총종합해서 철학을 말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로 말미암아 뭡니까?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결론이었어요. 리신론은 뭐냐면 합리적 신론을 강조한 것이에요. 이건 18세기에 일어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그 마음대로 말한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도 마음대로 말하고 정치에서도 마음대로 말하게 된 거예요. 그 영향으로 교회와 정치가 전혀 다른 생각을 일어나된 생각을 안 가졌어요. 이것이 밑받침해서 정교 분리를 만들어낸 철학이 된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예.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도 그의 뜻을 이룬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성주의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 세력이 19세기부터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계몽주의 사상이 19세기에는 이 자연주의로 들어왔어. 자연주의.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에서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역사를 빼버리자. 그게 19세기 자연주의예요. 그러니까 19세기 여기에 대한 이 자연주의에 대한 반발로 뭐냐면 극단적 보수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역사는 언제나 아이러니를 반복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도 100%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에 절대 변수가 꼭 존재해요. 분명히 원인과 결과론을 따질 때는 cause and effect, 이 철학에서 말하는 cause and effect라 그래요. 예. 예. 원인과 결과론을 말할 때는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안 돼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변수가 존재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자연주의로 극단적인 자연주의로 말미암아 이 19세기에는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난도질했어요. 형편없이 난도질. 예. 성경 문장을 분석해가지고 이성적으로 전부. 그러니까 이런 자연주의로 말미암아 19세기에서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교회가 자꾸만 생기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극단적인 반발로 말미암아 극보수주의가 생겨났는데 그때부터 뭐냐 그러면 그 영향으로 극보수주의의 영향으로 이 한마디로 세상의 이성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세기부터 이 세상의 이성주의는 아무 소용이 없다 보니까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교육을 악마의 영역으로 규정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을 받은 19세기 말에 그러니까 이 사상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실력 있는 기독교인들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분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 여기서 쌓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이원론이라 그래요. 예. 이원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는 교회와 국가는 한 제도상으로 다르지만은 한 영역 안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교회와 국가가. 그런데 세상은 죄악이기 때문에 정치는 악의 세력으로 봤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리 복음을 전할 때 제왕들 앞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입장이 이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는 이렇습니다. 이 교회를 핍박한 악의 세력, 교회를 쉽게 말해서 교회를 핍박한 국가의 세력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해요. 교회가 발전되기 위해서 300년이란 기간 동안에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을 냈잖아요.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엄청 발전하게 된 거예요. 예, 국가가 채찍, 악마의 역할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는 하나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국가의 제왕들 앞에 섰을 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 그런 말미암아 그 영향으로 한국교회에 뭐가 심어졌냐면 이원론이 심어졌어요. 두얼리즘. 이원론이 뭐냐면 교회와 국가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서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될 그 같은 사상으로 보지 않고 뭡니까? 악한 세상을 무조건 악한 세력으로 보고 교회만 거룩한 세력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욥기서 1장에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대화했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 영역 안에서만 일했잖아요. 욥을 시험했지만 결국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과정이었잖아요. 사탄이 그 도구로 사용되었잖아요. 첫째 문장 속에 이런 이런 역사적 배경이 숨었습니다. 교회 첫째 문장입니다. 10페이지. 교회 목사들이나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한국 교회에서 수없이 들어온 통상적인 진리처럼 고정되어 흘러왔다. 자꾸 사람을 들먹이면 조금 이런 게 이상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고신대학의 암계 교수라는 분이 손아무개 교수라는 분이 TV에 나와가지고 정화 목사님을 왜 목사가 정치하느냐 그러고 막 공격했잖아요. 그때 상당히 제 마음에 이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일한 저의 마음속에 아주 강한 거부감을 일으켰어요. 목사일수록 정치에 깊이 관여해야 돼요. 예? 그것도 보수주의자일수록 그렇게 관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옛날에 민중신학으로 말미암아 보수주의가 해야 할 정치에 관여할 일을 자유주의에 다 뺏겨버렸어요. 예? 자유주의,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이 정치의 구조학이나 깨자. 그 WCC 옹호하는 자들이 막 정치에 대해서 반발하고 하는 것을 사실상 우리가 정치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주의라는 모 교수가 나와가지고 왜 목사가 정치하느냐, 정치에 관여하느냐, 가만히 앉아서 목회나 할 일이지. 그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이 이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나 들겠어요. 제가 미국 교단의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그 PCA 교단에, 미국 교단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교단에 속한 분이 미국 남부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분은 방송에 계속 기독교인으로서 백악관을 막 공격한 거예요, 그냥. 참 이상하다. 그런데 보니까 미국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회와 국가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한국에서 옛날에 목사님들로부터 설교 들었던 이원론이 아니에요. 한 사상 중에서 교회는 어떻게 입장을 정치에 대해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이 나오는데 보니까 제가 그냥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공부를 하고 와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니 유럽에서 공부했다는 손아무개 교수가 목사가 정치하지 말라고 막 공격하는데 아주 이 양반이 도대체 어떤 양반인가? 이 양반이 진짜 성경을 믿는 제대로 된 유럽에서 공부를 해온 분이니까 엄청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유럽에 보시죠. 기독교 정당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독일에 가서 봐요. 그 다음에 특별히 네덜란드, 독일, 영국,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특히 스위스에 가게 되면 루서의 그 종교계에 한 역사의 박물관이 있고 칼빈이 종교계에 한 역사의 박물관이 있어요. 보게 되면 그 내용에 가만히 들은 거 이 탕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전부 세상 국가의 정치가 개재되어 있어요. 예. 유럽의 종교 개혁은 맨 처음 어디서부터 개혁이 된 줄 알아요? 정치 개혁부터 시작됐어요. 예? 기독교가 바로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교황제도를 바꿔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정치 개혁으로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예? 내가 이거 말이 조금 이상하게 자꾸만 흐릅니다만은 이거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칼빈의 칼빈 강요 4장 4권 20절 칼빈 강요 4권 20절 국가에 대하여 정치 국가에 대한 이론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나 이상한 게 있어요. 참 그 풍문을 가지고 막 떠들면 안 돼요.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지. 칼빈이 사람 죽였어요? 예? 그 사건이 뭐냐면 설베투스의 사건이에요. 설베투스. 그 사람 죽였다고 칼빈이. 그러나 칼빈은 필립 샤프 필립 샤프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 칼빈은 설베투스 이 사람이 화형당했는데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편지를 보내고 3일치만 인정해라. 그러면 시의회에다가 내가 탄원해가지고 너를 죽지 않도록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탄원하겠다. 그렇게 누차 편지를 보낸 사람은 칼빈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칼빈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설베투스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칼빈이 사람 죽였다 그래요. 자 보세요. 왜 칼빈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화형을 그를 처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거 역사적 배경도 알아요. 자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요. 보세요. 종교 개혁 시대에는 모든 종교의 사건, 모든 로마 캐톨릭과 관계된 사건이 정치가 관여되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따로, 정치는 따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설베투스 사건이 뭐예요? 재판을 어디서 한 줄 알아요? 로마 캐톨릭에서 재판해갖고 사형시켰잖아요. 뭘 알아야 돼요. 예? 자, 보자고요. 이게 삼일체를 부정했어요. 근데 칼빈의 마음속에 기독교 교리적 사건을 왜 신부가 이걸 끌고 가지고 세상 법정, 판사들의 법정에 가서 그걸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사람을 처형하느냐. 이것이 칼빈의 마음속에 언제나 문제로 잔재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 삼일체를 부정한 이 설베투스가 의사였어요. 혈액순환을 인간의 몸속에 혈액순환으로 말미암아 건강이 어떻게 되고 혈액순환으로 말미암아 영양이 어떻게 한다는 이걸 발견한 사람이 설베투스였어요. 의사이면서 이 신학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8세기까지는 어떤 일이었냐? 그러면 철학자가 신학자고 신학자가 철학자고 그때 당시에는 음악가도 신학자고 그 다음에 물리학 그 다음에 뭡니까 일반 학문 의사 이 사람들도 그 철학을 가리키는데 그 철학은 의학을 가리키는 철학자가 있고 물리학을 가리키는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학에 관계되어 있었어요. 이상하죠? 그거는 중세 수도원 대학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중세 수도원 대학에서 로마 캐톨릭이 주관하는 수도원 대학에서 신학이란 이름 아래 물리학, 화학, 그 다음에 음악, 예술, 의학 다 가르쳤어요. 그게 중세 수도원 대학이었어요. 그런 영향으로 18세기까지 그것이 전통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 와서 설베투스는 의사였어요. 근데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예. 자, 삼일체를 부정했어요, 설베투스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이것이 로마 캐톨릭에서 삼일체를 교리로 믿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캐톨릭에서 이 사람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를 왜 시의회에 가져갑니까? 그냥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걸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일이 나오니까 의회에서 이걸 어디로 가지고 가냐 그러면 이 삼일체 문제를 제 의회로 가지고 왔잖아요.
왜 세상 법정으로 교리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느냐. 그냥 세 번째, 그때 당시에 새로 막 퍼져나가고 형성된 개혁교회가 있잖아요. 개혁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개혁교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예요. 개신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다 100% 편지를 보내니까 화형시켜야 된다고. 칼빈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마음에 그렇게 불안함이 있으면서도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게 원하면 어쩔 수 없이 처형시킬 수밖에 없는데, 칼빈이 말한 것도 꼭 한마디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화형을 시키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처형하는 게 좋겠지 않냐. 그 말 한마디 했어요. 만약에 이것을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칼빈은 처형을 받아요. 의회로부터 마찬가지. 개교회로부터 배신받아요. 칼빈이 어떻게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이 딜레마, 이 양쪽에 끼인 나무 사이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셀베투스에게 간절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삼일체만 인정해라. 로마 캐톨릭도 시의회도 그 다음에 뭡니까 의회도 그리고 개신교회도 전부 셀베투스를 정죄했다. 그게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셀베투스에게 애원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셀베투스가요 이랬습니다. 그에 대한 조금이라도 타협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두지 않고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써가지고 의회 이것도요 개신교도를 향하여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써서 편지를 답장을 해놓고는 다음에 오는 편지도 칼빈으로부터 온 편지를 딱 끊어버렸어요. 대답도 안 하고. 여러분, 이런 난관에 처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죠? 물어보겠습니다. 칼빈이 사람 죽였어요? 예? 심지어는 칼빈이 단체적으로 죽였다고.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뭡니까 정죄를 받아가지고 프랑스의 그 대학 총장의 대학 총장의 그 연설문을 칼빈이 써줬는데 로마 캐톨릭을 공격했다고 해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칼빈이 망명길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스위스로 들른 거예요. 그럴 때 스위스에서 이 칼빈을 잡아올 수 없을 때 칼빈을 압력을 칼빈에게 가하기 위해서 로마 캐톨릭에서 25명의 칼빈의 동조자들을 이 거리에다가 내놓고 불로 태워 화형을 시켰어요. 그것이 로마 캐톨릭이에요. 근데 그 캐톨릭이 결정한 사항과 뭐가 관계되냐면 국가의 정치와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국가의 정치가 로마 캐톨릭의 교리적인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왜 루서가 봄수 회의에 나갈 때 친구들이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 기와장보다도 마귀가 많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말을 남기고 가는데 거리에서 교황이나 제왕이 뭡니까 그 취임식 하는 그 거리에 사람들이 모인 것보다도 더 훨씬 많은 농민들이 나와서 이 루서를 환영했어요. 왜 그랬어요? 거기는 다 정치가 국가의 정치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마지막에 이 95개 조항을 그 뭡니까 루서를 보고 95개 조항을 취소하겠냐? 또다시 마귀가 기와장보다 많을지라도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자기의 친구인 군대의 그 높은 그 친구가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어디다 숨겨놨어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정치 위에 이 로마 캐톨릭 기독교와 정치가 교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렬 읽어보세요. 그
배후에 사권 20장 이후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배후에 국가에 순종하라. 그러면서도 기독교와 국가에 대한 그 이 역할을 분담을 얘기해 놨어요. 왜 그래요? 순종하면서도 그 순종은 뭐예요? 국가의 순종은 뭐예요? 법을 지켜야지요. 그래야 국가가 유지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나 법에 의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국가에 대한 정치에 참여를 해야죠.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쓰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다고 가정하십시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보자고요. 지금 다른 얘기가 조금 나온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보십시오. 칼빈이 이 셀베투스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속에 직접 그렇게 말한 거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 라토레의 그 교리사들을 읽어봐도 그렇게 직접 관여된 건 없어요. 그 특별히 종교개혁사, 여러 종교사의 저술들이 많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배후에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은 왜 기독교와 왜 교회 정치와 왜 국가 정치가 종교 분리가 아니고 종교 협작을 해가지고 교리적 문제를 가지고 왜 세상 정치에서 재판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뺐느냐 이게요. 그것을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었어요. 여러분 마녀사장 아시죠? 14세기에 일어난 마녀사장 사냥. 마녀사장의 그 사냥의 그 근원이 어디 있어요? 14세기에 패스트 열병이 돌아가지고 패스트라는 열병이 돌아가지고 유럽의 3분의 1이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엄청나게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역학 추적을 하게 되면 그 원인을 발견해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마귀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원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가 왔다. 그래가지고 마녀 사냥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토릭에 어긋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잡아다가 고민하고 때리고 재산이 많으면 재산 빼앗고 이 사람을 처형시켰어요. 그 로마 캐토릭의 마녀 사냥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모두가 다 중세에 정치가 켜져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종교개혁은 중세의 이 정치적 개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왜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좀 약간 좀 미안합니다. 약간 좀 열이 나가지고 좀 이 얘기를 했냐 그러면 제가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4월 10일 날 그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일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선거운동에서 누구를 찍으라 당을 찍으라 그러면 만약에 이 말이 퍼져나가게 되면 또 저를 감옥에다 넣을 줄도 모르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여기까지만 자제한 벌써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일수록 보수주의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국가에서도 투표에 전부 참여하십시오. 그러고 그러잖아요. 절대 빠짐없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권하고. 예? 그런데 보수주의 신학 그 대학원의 교수라는 양반이 그렇게 말했으니 난 저 양반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나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셋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까?
애매하고도 피상적인 언급이 국가를 향한 진리적 원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 무조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근거도 없이 역사적 배경도 없이 무슨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지 하는가? 그거 하지 말고 목사일이나 잘 보지. 그렇게 애매할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인간은 태어나면서 정치적 인격체를 소유하고 있어요. 가정이 정치적 제도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아들로 내려간다고 가정하십시다. 대통령이 일하는데 대통령의 일을 안 버리고 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얘기하십시다. 대통령인데도 그것이 정치적 제도상의 문제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가정을 다스리는 공동체 속에서 정치를 배우고 익히고 있다. 부모에게 순종할 부분이 뭐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해야 될 부분이 뭐이고, 자식이 해야 될 부분이 뭐이고, 형으로서, 누나로서, 그 다음에 동생으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뭐이고 정해져 있어요. 그게 정치예요. 만약에 세상에 정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 한국에, 자,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국가에 3대 원리가 있지요? 국가 3대 원리가 뭐예요? 국토, 국민, 주권이에요. 주권이 바로 정치예요. 우리 한국에 정치가 없을 때가 언제죠? 36년 일본의 이 압력에 강점기에 들으실 때가 한국에 주권이 없었던 때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치가 한국의 정치를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주권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그 말은 국민이 해야 될, 국민이 다스려야 될, 국가의 정치를 해야 될, 국가의 정치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해야 될, 그걸 버려라 그 말이에요. 국가에 대한 의무, 책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적어도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교수라는 양반이 이런 말 할 때 저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웃과의 생활, 학교의 생활, 기타의 모든 생활은 정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뭐예요? 학교에서 선생은 선생으로서 선생의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도 내버려두고 가서 운동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마약이나 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 정치적으로 선생의 위치가 확보된 사람의 그 태도예요. 그 직업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은 제도와 규율이 존재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제도와 규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도가 정치에 특히 목회자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혹자는 주장한다면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 가니까 목사들이 왜 선거 때만 되면 왜 그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치를 잃어버린 시대는 외인들이 제가 하도 우리 아버지는 제가 이 말을 썼는데 이거 누가 이 책을 읽고 외인들이라고 하지 말고 일제 강점기라 그러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아하 받아들이겠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 외인들이라 그래 아버지 외놈들이 뭐요 그랬더니 그 걔들을 아주 무시하는 말이다. 조잡한 인간들을 말할 때 외인이라고 그런다.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께서 일본의 북해도에 사업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외정시대 때. 또 외정시대 때라고 자꾸 내 습관이 돼서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일본이라 그러면 당장 식사하다가도 따기를 얻어맞았어요. 그놈들은 아주 간사하게 그지없고 또 간사할 뿐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그지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말씀을. 꼭 외놈들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에 대한 그 일본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그랬어요. 북해도에 가서 지진이 나지 않아요?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인이죠. 그 대창으로 재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인 것을 목격한 분이에요. 그리고 일본에 뭘로 잡혀가냐 그러면
징용으로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4개월 8.15 해방이 되기 전에 4개월 전에 우리 어머니의 소리를, 그때 당시 한국 사람은 얼마나 무시했는지 한국 사람들 교육을 안 시켰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글도 모르는 분이 우리 동네에서 반이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외삼촌이 우리 어머니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어요.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한문도 많이 알고 한글은 말할 것도 없이 일본어도 많이 알고, 일본말, 우리 아버지는 일본말을 일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일본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업하다가 징역에 잡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서류를 보내가지고, 예, 그때 당시에 서류를 보낸다는 건 대단히 힘들었답니다. 서류를 보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4개월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일본에 그 잠수함을 타고, 그 배를 타고 약 15일에 거쳐서 부산항으로 도착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팔라우라는 섬에 같이 근무했던 분은 2사람 나왔어요. 42명이 잡혀갔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어떤 한 분하고 나왔다 그래요. 다 죽었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분들의 그 흔적도 찾을 수가 없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예. 일본에 징용에 잡혀가지고 일본말 못하고 하는 한국 사람들을 뒤에서 자꾸만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코치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부대장이 알만한데도 말이 없었더랍니다.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럴 때 피해 나가는 방법이 뭔가 하니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명령을 성실하게 잘 이행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말 못하고 서류도 못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뒤에서 좀 도와줬대요. 근데 여러 사람 도와주다 보니까 분명히 한국 사람을 도와줬다는 걸 알고, 부대장이 알고 있었을 만한데도 말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생각에 말씀에 이래요. 내가 군대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아버지의 기록을 빼왔어요. 예.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징용이 잡혀가고 어떻게 하는 우리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된 것이 얼마 근무한 내용이 지금 그대로 서류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한 번도 일본이라고 맹맹한 말, 우리 아버지의 말씀 속에 일본이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외놈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36년간 우리가 국토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지만은 정치적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일본에게 압제를 당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요금 특별히 그루뎀,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보수주의 워스민스터 신학을 졸업한 분이에요. 아주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의한 정치, Politics니까 정치학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Politics의 성경에 따른 정치학 책이 아주 두꺼운 책이 나왔어요.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거기에는요, 세금 문제, 국방 문제, 심지어는 이성 문제, 동성애 문제, 각가지의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국가 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문제, 유아증인들 정제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죠. 그거 역적입니다. 그것들을 종결하고 놔둔 것은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치학이 나와 있는데 아주 세심하게 잘 돼 있어요. 그 책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빨리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 밑에 패러그래프, 그걸 중간에 나온 건 아까 조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기독교 성직자가 국가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세상 죄악에 물들어 범죄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 한국교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
근데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보수주의가 그걸 내동댕이 쳐보니까 자유주의에서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취한 민중신학과 자유주의 신학, 해방신학은요 북한의 주체사상하고 그 원리가 통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정치적 영역을 다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원통이에요. 예? 그다음 밑에서 그 둘째 패라고 하나 둘 셋째 줄 보세요. 계획파 신학을 주장하면서 장로교 교단에 속해 있는 많은 교직자들은 물론 평신도들까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활한 모든 영역을 벗어나야 한다는 말인가? 여보십시오. 이 말 중요합니다. 칼빈 강요해 보게 되면 왜 국가가 하나님 주권하에서 국가의 조직이 절대 필요한가? 라는 제목이 나와요. 거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국가는 우리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양식과 물과 거주지와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단체가 국가예요.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이런 게 있어요. 범죄한 후에 남편에게 남자에게 명한 것이요. 너희는 땀을 흘려야 먹고 마시는 이 노동론을 허락해 줬어요.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자원을 얻는 것이 어디냐면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의 영역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의 영적 노동의 영역이 있고 하나는 일반 노동, 국가의 영역에서 노동의 영역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가서 그냥 노는 것이 주일날이 아닙니다. 일반 노동을 쉬라는 것이 주일의 개념이에요. 그 일반 노동의 전제적 조건이 뭐예요? 그 안식일에 쉬는 전제적 조건이 뭐예요? 일반 노동에 있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와서 열심히 일한 그 영역의 노동을 그만두고 쉬어라. 그리고 하루는 하나님께 바치는 영역이요. 그것을 하나님께 하루에 바치는 노동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영적인 노동을 통해서 힘을 우리의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을 비추가라는 겁니다. 그 힘으로 일주일 동안 살고 일반 노동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걸 살고 와서 다시 영적인 노동을 통해서 그날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영적 노동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영의 힘을 얻고 일반 노동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자, 11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활하는 모든 영역을 벗어나야 한다는 말인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인 노동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노동의 사역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일수록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정직하게 일해야 돼요.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예, 영국의 청교도, 제가 미국에서 10년 이상을 그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한테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절대 정직, 절대 근면, 예, 절대 준법 정신, 절대 검소. 이걸 자주 말하면서 꼭 그대로 지키기를 원해요. 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11페이지 다섯째 줄, 밑에서 다섯째 줄. 외정시대 이후 한국의 정치가 혼란기를 겪을 때 일부 한국 보수주의 교회는 정교 분리라는 이름하에 악한 정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성도의 길을 걷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유주의 교회에서는 악한 정부에 대항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선지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두 가지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보수주의에는
정치 참여하지 않는 것이 보수주의다. 그 자유주의에서는 이 정치 개혁을 위해서 구조학을 깨고 정부를 막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 그것이 정치 참여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의한 정치 참여가 아니었어요. 이러한 양쪽의 잘못된 견해는 서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서로 잘못된 견해는 서로의 대립된 정치관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립된 정치관이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무조건 정치 참여하지 말라. 세상은 악하다. 이걸 보수주의 입장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유주의에서는 예수를 믿는 그것도 내버리고 교회란 이름하에 구조학을 깨고 사회참여, 그 미셔데이라 그래요. 라틴어로. 하나님의 선교라, 그 선교의 개념을 예수 믿고 구원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 사회 변형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다 잘못된 거예요. 예. 아까 이 얘기한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2페이지. 개혁파 신학을 주장하는 교회라면 6일간의 노동의 영역에서 정직, 준법 정신 그리고 근면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확정과 국가의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심의를 기울여야 하며 주일에는 나를 위한 노동은 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실현하며 나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심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게 개혁파 신학의 입장입니다. 이제 12페이지 둘째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그렇다면 기독교를 중심한 정당이 한국 정치에 필요한가 하는 문제가 나와요. 아니면 국가의 정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영역에 속한 것이므로 기독교인들은 말씀 연구, 기도 그리고 전도에만 열중해야 하는가?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국가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오직 보수주의자들이 외쳐온 우리는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뿐 정치 참여에 무관심하고 정치가들의 타락과 부정부패에 무관심해도 되는가?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아니면 악한 정부를 향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정부의 구조적인 악을 깨기 위해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가?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이렇게 싸워야 하는가? 또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회와 국가론을 정립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자,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을 여기서 다시 하는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13페이지.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2000년 교회사에서 일어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연구해 보면 서로를 물고 물리는 피해 역사를 통해 국민의 객관적 민주주의와 교회의 하나님 주권 사상에 뿌리 내린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근데 이 기점이 18세기를 통해서 변화가 오는데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2000년 동안 교회와 국가의 역사는 억울한 생명들의 피를 씨앗으로 하여 정교 분리의 원리를 정착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정교 분리가 바로 되고 시민 경제가 이루어지고 정교 분리가 체제를 잡기까지 엄청난 피를 흘렸다 그 말이에요. 예.
다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이 유럽을 휩쓸 때 정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아까 제가 18세기 계몽주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온 겁니다. 18세기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8세기 극단적인 이성주의의 꽃을 피우자는 계몽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보수주의의 신학 사상과 그 다음에 세속 철학의 그 자유주의 사상은 극과 극을 달리게 돼 있어요. 극과 극을 달리다 보니까 보수주의 사상과 세속주의 이 철학 사상은 넘을 수 없는 영역을 서로가 점령하게 돼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와 국가는 종교 협잡을 수단으로 하여 권력을 잡은 자들이 수많은 신앙인들과 평민들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탈취하여 그들의 교권과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부와 영예를 누려왔습니다.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정치와 교회의 협잡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빼앗고 양민들의 생명을 빼앗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발이 뭡니까? 세속 철학에 기초한 자유주의자들이 엄청난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 보수주의 교회를 향하여, 지금도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보수주의자들을 향하여서 교회 문을 열어라. 교회는 저들만의 아성을 쌓고 있다. 저들만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한 자유주의자들이 많잖아요.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제1장 교회와 국가의 정치 형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국가를 말할 때 읽습니다. 14페이지 첫 줄. 구미에서는 사상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서로가 필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할 때 하나님 말하지 않고는 대통령 취임식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선수로 끝나지요. 그리고 성경을 갖다 놓고 선서하지 않으면 대통령 취임식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목사의 기도를 시작하고 목사에 의해서 성경에 놓고 선서하고 목사의 기도로 끝나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대통령 취임식이.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 취임식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뭘 하냐 그러면 만찬식을 해요. 만찬식도 우리 한국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넣고 그냥 뷔페식으로 막 장치하고 뭐 술 먹고 그게 아니에요. 예? 간단히 햄버거에 맛있게 하나 마시면 끝나버려요. 예? 근데 그거 시작할 때요, 헌금 다 하고, 기도하고, 그 성경을 구절하는 말씀 하는 목사님 따로 있고, 기도하는 목사님 따로 있고, 축도하는 목사님 따로 있고, 다 그래요. 예. 그 일종의 예배예요, 예배. 근데, 유럽에도 가보면 모든 문화 속에 하나님, 기독교에 하나님이 형성이 안 되면 이 종교란 개념이 없어요. 그 외에는. 그런데 18세기에 영향을 받은 19세기에 여러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종교 그러면 우리는 종교란 개념을 불교, 유교, 모함교, 뭐 기타 잡종교 다 종교란 개념을 그러지만은 18세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9세기가 오기 전까지예요. 이전에는 종교 그러면 무엇만 종교냐 그러면 기독교를 보고 종교라 그랬어요. 칼빈 강요 영어로 된 거 보십시오. religion이라 나와요. 종교. The
institute 강요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종교라 그래요. 그게 크리스천하고 종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19세기에 뭐가 나온 줄 알아요? 19세기에 종교 사학파가 나왔어요. 그 독일 말로 룰리기언스게시크트리체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슐레. 예. 그 말은 뭐냐면 종교 사학파인데, 종교 사학파란 개념은 뭐냐 그러면 모든 종교를, 기독교 외의 종교도 다 같은 기독교와 같이 취급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8세기 19세기 18세기를 기점으로 인간 이성의 꽃을 피우자는 이 계몽주의 사상이 19세기 자연주의로 이어졌는데, 이것이 얼마나 악한 기독교의 이 마귀짓을 했는지 몰라요. 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영역에서 악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정치적 개념, 문화적 개념, 그 다음에 예술, 특별히 예술 분야에 있어. 예. 모든 악한 영역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 세력이 등장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동양 세계에서는 종교적 개념과 국가의 조직에서 필연적 관계를, 특히 제도에 있어서 필연적 관계를 연상시키는 것을 거절한다. 한국에서는 종교와 국가 정치가 이념상으로 영향을 안 끼쳐요. 사회 전반에 불교와 유교가, 샤머니즘 사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치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말은 한국의 정교 분리를 말하고 있지만 정교 분리의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이 사상적으로,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익인간의 개념이 뭐예요? 미국의 타마스 제퍼슨이 쓴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한국 소두의 인간 개념을 홍익인간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어요. 인류애, 사실 그 생각은 인류애라는 개념인데, 그 인류애가 기독교적 인류애냐? 아니에요. 예? 제가 만약에 그 미국의 홍익인간의, 미국의 종교 자유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 개념에 영국으로부터 로마 캐토릭과 정치와 연관돼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는, 예수를 믿는 그 개신교들을 압력을 행사하는 그로부터 탈출하자는 개념이에요. 종교의 자유의 개념은 불교도 믿어도 되고 기독교도 믿어도 되고 로마 캐토릭을 믿어도 된다는 그 자유의 개념, 방종의 개념. 예? 마음대로 하나님을 배격해도 된다는 그런 이 망나니의 개념이 그런 개념의 종교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자유란 것은 뭐냐 그러면 로마 캐토릭하고 영국의, 예? 정치와 협력해가지고 그 언약파들을 압력하고 칼로 그들을 죽였던 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개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어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자유대로, 양심의, 칼빈이 말한 양심의 자유대로. 칼빈이 말한 양심의 자유가 뭔지 알아요? 칼빈이 말한 양심의 자유는 로마 캐토릭 압력으로부터 정치와 협잡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 자유로부터 마음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양심의 자유로 선언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양심의 자유예요. 칼빈이 말한 양심의 자유는. 미국의 종교의 자유의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종교의 자유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요새는 그러잖아요. 일부에서는 종교 자유를 가지고 안 믿을 수 있는 자유를,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느냐? 종교의 자유를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법으로요. 여러분 법이란 문제가 나왔어요. 법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법 안에 있을 때 자유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프라디글이 뭐라죠? 프라디글? 예? 탕자 생각났어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영역 밖에서 나가서 마음대로 놀다가 그 자유예요 그게. 그리고 망해가지고 배가 고파 오죽했어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잖아요. 돼지하고 같은 처지가 돼버렸어요. 야, 이제 굶어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것이 자유예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자유예요? 아버지의 영역을 떠나는 것이 자유예요? 국가의 법의 영역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마음대로 방탕이 자유예요? 그게? 법 안에 있을 때 자유예요. 예. 자유라는 개념을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뭐예요? 안 믿을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요? 술을 잔뜩 먹고 자동차로 막 150km, 200km 달리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뭐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자유를 누린다. 그게 자유예요? 이 도로는 이 법이 있잖아요. 법이 여기는 도로가 차들이 많고 도로가 좋기 때문에 50km만 달려야 된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법으로. 근데 150km 달렸어요. 이 법을 어기면서 자유를 법을 맘대로 어기가지고 막 달리다가 자유를 누리면서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게 자유입니까? 칼빈이 말하고 종교 자유를 말하는 그 개념은 어떤 자유의 개념이냐? 하나님을 내 양심대로 내가 양심에 서는 대로 믿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 말이에요. 이 양심의 선언은 칼빈이 말하는 양심의 선언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제왕들을 점령해가지고 인간들을 제압하는 그 제압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달라는 그 말이에요. 그게 양심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정치에 있어서 정치하지 말라는 말의 개념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협소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양심의 자유라는 문제, 종교의 자유라는 문제는 당시의 종교 개혁 시대와 미국의 청교도들이 외쳤던 그 개념이 종교와 즉 기독교와 국가의 정치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이 탕자가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풍부한 그 아버지 밑에 있어야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거는 방종이지 자유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겹치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즉 구미에서는 사상적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상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연관시켜 생각하고 있다.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강조해서 지금 다시 읽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신학 사상이 시대적 철학 사상이나 정치적 이념에 주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 보세요. 18세기 19세기를 넘으면서 자유주의 자연주의 사상이 너무 극단화돼 가지고 미국의 자유주의가 20세기 초엽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이를 반발한 보수주의 사상이 전 미국을 다시 한번 바꿔놨어요. 그것이 바로 20세기 초엽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 사상이에요.
모든 정치적 배경에 기독교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에서는 그래요. 구약시대는 신정정치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실행되었다. 신정정치가 모든 사상의 배경이었어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중세에는 교회의 교황제도가 일반 국가의 왕권을 지배하려는 1천년의 시대를 국가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 등 모든 분야의 배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는 기독교가 모든 문화의 배경이 되지만 중세에는 중앙 집권제도의 정치로 말미암아 기독교 사상이 억압, 그 다음에 교황의 권위, 그 다음에 양심의, 칼빈이 말한 대로 양심의, 신앙적 양심의 자유를 말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었어요. 억압 정치의 제도였어요. 중앙 집권 제도였어요. 교황이 모든 통과 권력을 세상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제도까지 다 흡수해 버렸어요. 예. 12시. 여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고 점심시간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밑에 둘째 파라그래프 16세기 종교개혁. 이 문제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남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국가를 바로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4월 10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해서 국가를 바로 세우는데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